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설명되어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시비를 해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는 얘기입니다. 너로 성전에서 가르치게 한 이가 누구냐, 누가 너를 성전에서 가르치도록 허락했느냐,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 속에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들 입장에서 보면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향해 시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나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데, 어디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인물이 등장해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너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는 거냐, 너 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줬느냐, 이렇게 시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서 너 도대체 어떤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느냐, 이렇게 시비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들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시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만 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 어찌할꼬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 어떤 연유에서인지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보고 당장 시비하는 겁니다. 너를 여기서 가르치게 한 이가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는 거냐? 누구한테 허락받았느냐? 이런 시비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일찍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고 감탄하면서 그 권위가 서기관들 같지 않다라고 놀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감탄을 하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다같이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이러라. 보세요, 일찍이 무리들이, 일반 대중들이요, 예수의 가르침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 와, 이분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네, 이분의 가르침은 서기관들 같지 않네.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이 서기관 같지 않다라고 이 말, 이거는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 어떤 수준의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줄줄줄줄 외울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이 그들과 같지 않다.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던 일반 무리들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 같지 않네, 예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으네, 이렇게 감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서 들으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모습만 보고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감히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12살 적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었었는데, 그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는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우리 예수님 성전에서 뭐 했는가? 선생님들과 같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런 일을 성전에서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 제가 간단하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예수님 성전에서 선생님들하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했던 거예요. 말하기도 듣기도 하고. 12살 먹은 이 꼬마가 선생님들하고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2살 적에 성전에서 선생님들하고 말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을 들으려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쭉 내려가 보면 32절에 무슨 얘기합니까? 세리와 창녀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 32절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도 믿는 예수님 복음,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믿지 않습니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첫째 하나, 그들의 교만함입니다. 그들의 교만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자기들의 일이다. 그런데 어디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가 와서 가르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만함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음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본래 대제사장은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지 하에 있을 때 대제사장은요, 로마 나라가 임명을 해버렸어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자기 비위에 맞는 사람들을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심지어
돈을 주고 대제사장을 사기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자기들이 로마 나라에 돈 주고 대제사장을 사는 이런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일,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걸로 자기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을 다 나 같은 수준으로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나는 정도를 걷지 않아도 남들은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요, 꼭 자기 수준으로 남을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흑심이 가득하면 남들도 다 흑심이 가득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요, 내가 정도를 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모든 이들이 다 정도를 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모든 이들을 내 수준으로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고요, 나보다 선한 사람들이 많고요, 나보다 정도를 가는 바른 길 가는 인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오늘 본문 속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여러분, 교만하여 사람을 거부하는 일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요, 겸손하게 남들을 세워주고요, 겸손하게 남들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요즘에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들이요, 이거는요 한국교회 책임이기도 한 거고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목사들이요, 영성을 채우는 일보다 스펙을 쌓는 일을 우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펙이 화려하지 않으면 도무지 인정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스펙이 화려하지 않으면 일단은 무시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애따 모르겠다, 스펙부터 쌓고 보자. 왜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이게 다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같은, 오늘 본문 속에 그들 같은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죠? 보여지는 것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 자랑할 것이 많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 교만한 사람 되지 않고 겸손하게 누구도 받아들이고 누구 얘기도 듣고 누구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현장에 있었으면 그 가르침을 듣기만 했어도 어찌하고 가슴을 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현장 속에서 그 가르침을 듣지 않고 예수를 향해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게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시비를 하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교만함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기득권 내려놓기 싫은 것이, 교회 속에서도요 기득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민교회 먼저 나와서 예수 믿는 것, 그거 자랑할 일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내가 이 교회 속에 먼저 왔으니까 이건 내 것이고 이건 내가 해야 되고, 이거 다 대제사장과 장로 같은, 오늘 본문 속에 대제사장과 장로 같은 모습입니다. 다 기득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센 소리 했나? 다 기득권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을 내 수준으로 보지 않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데 어찌 보면 책망이 가까운 말씀입니다. 이 새벽
이른 새벽에 좀 센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다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교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와 창녀도 믿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가 믿지 못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